반갑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느끼게 돼요. 작년에 제가 영신예배, 송영신예배 드릴 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시간 허락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큰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또 제가 좀 관여해서 유비전 김장을 담그면서 지향이 목사님 고마움을 좀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대개는 2, 3주가 되죠. 올 한 해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꼭 해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한번 통독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 꼭 하죠. 그러다가 좀 제대로 읽어내려가다가 한 6개월이 지나면은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이건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연말쯤 되면은 소모주의자 같아요. 이거 뭐 하루가 해봤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동문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뒤에서 오늘 복음 송 통해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말 되면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왜 뭐 큰 달란트 좀 주지 않고 큰 달란트 줬으면은 내가 참 일을 잘 했을 텐데, 나는 조그만 거 줘가지고 이거 뭐 큰 일도 아닌데 이런 일 가지고 나를 시키나. 그런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큰 달란트, 작은 달란트,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착하고 중증된 종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연말에 조금 수가 많은 교회 수가 교세가 좀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 이 일을 좀 오래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이거 순종하는 마음을 좀 받아들이겠다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뒤로 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고, 그런 분들이 더럽기도 해서 힘든 연말을 보내는 게 목회자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특히 시편은 어려울 때나 혹은 힘들 때나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 해서 생각이 많을 때 시편을 읽으면 참 좋은데, 시편을 읽기를 시작했다가 시편도 마저 못 읽고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분들을 얘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39편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103편과 107편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3편과 107편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나타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에스겔서에 같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어 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인자하심인데 107편, 135편, 136편을 읽으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 같이 왔으니까 시편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합니다.
시편 84편 5절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견디어 백성표를 나갑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되고 운동력이 있다 할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 지혜를 주기를 물이라는 건 사람 몸에 피와 같아서 아무데나 찌르면 물이 나온다 그래요. 사실 한국 산 가면 높은 산에서도 물이 납니다. 제가 태백산 밑에 살았는데 그 높은 태백산 위에도 샘물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무엇이 힘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게 질문을 할 때라든가 내가 어려울 때라든가 내가 이때 어떤 지혜적인 말씀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이 들 때 시편 43편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편 43편 43편에 세 번이나 같은 말이 나오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순간이 안타까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시편 42편 5절입니다. 42편 5절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40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심 신임을 찾게 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기서 보면 본문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 새가 바라키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개혁개정 성경에서 저는 훈정력을 읽어서 여기도 보면 옛날 말로 자꾸 나오는 그런 게 있대요. 여기서 뭐 나를 지으심이 14절에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했는데 금정력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때 여기에서 주는 말씀은 91편 1절에서 답을 줍니다. 91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참 좋아하는 말인데, 자, 한번 제가 공동이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며 거주하는 자는 했는데 거주하며 여기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흥정력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나왔죠. 그 외우는 말씀에서 옛날 이렇게 자꾸 나와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죽기를 나오는 자,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참으로 하나님만이 알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이런 답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잠언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언 4장 잠언 3장입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길에 안타깝고 큰 문제가 생길 때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이 먼저 들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교회 나가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기독교는 인간관계인데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걸 주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주신 달력에 보면은 그 큰 글귀가 말씀의 향기.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의 향기예요. 말씀의 향기 보면은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올 1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시편 16편 12절 제가 한번 읽어 올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나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드러나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갈지라도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은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를 펼치어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이 말씀의 해답을 103편 103편 8절에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음정역에는 먼지일 뿐이 아니라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신다. 진토임을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 하나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했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부었었어요. 뇌가 아주 안 좋아서 부어서 그랬더니 약을 끊으니까 이게 빠지더라고요. 얼굴이 거의 본연의 모습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약 먹지 말고 신약하고 구약 먹으면 되겠네 하고 했더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는 신앙적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보다 닥터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주요 명쾌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야 해답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길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내 13절 주께서 내 장을 지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요.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고 말씀합니다.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합니다. 49절에 109편 49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05절에 이렇게 나오죠. 109편은 제일 긴 119편은 제일 긴 절이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보다 더 좋은 것인가? 어두운 길, 캄캄한 길, 아무것도 없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김용인 목사님이라고 신방을 제가 어렸을 때니까 신방할 때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걷듯이 걸음 이렇게 살 밀면서 걸어서 신방하시는 것을 보고 그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저희 어머님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걸음을 이렇게 조심조심 저렇게 걷더라고요. 불빛이 없으니까. 근데 인생길 걸음걸이도 그렇게 조심히 걷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확실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이 낙심되었을 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오는 새해를 어떤 것으로 준비하시고 어떤 것으로 맞이하시려고 합니까? 지난 한 해 제가 강단에서 드려준 말씀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란다라고 부탁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새로운 한 해 말씀과 같이 동행하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인재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136편을 한번 136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독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이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자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자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교육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글로서만 읽지 마시고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께 이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경험을 겪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꼬꾸라짐을 당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속에 지닌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바 되신 주. 내가 깨끗이 할 때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까?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걸어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알거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무음자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가오는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한 해가 되고 그 말씀 속에 용기를 얻으며 새로운 길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